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28장 욥기 제25장 1절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욥기 25장 1절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최동순 권사님 감사헌금, 번제예물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는 드리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며 하나님 거룩하고 선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책망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아, 너는 자꾸 의롭다, 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너는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을,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너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어요? 하늘 위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는 셋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 달, 별들의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 거기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간증, 고백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셋째 하늘 위에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를 딱 내려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햇볕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농작물들과 산들이, 초목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야, 이거 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빌닷의 말은 4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냐.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냐. 깨끗하다 하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 사단의 지배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옮겨주신 거거든요. 죄가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 앞엔 빛이 안 되는데, 너 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요봐, 니까지 있게 감히 뭘 하나님 앞에 난 의롭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 뭐예요? 얼른 회개해 이놈아.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데 결론은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탄식, 욥의 변론의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 26장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힘없는 자, 기력 없는 자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고, 분명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통해서 고난은 세 가지 이유로 오는데, 첫째는 악한 악인이 나에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고난이 오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술 마시고 운전해서 내가 너무 과도한 노동을 해서 내 몸에 몸살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이 어떠한 고난이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욥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빌닷을 향해서 너 나 위로해 주러 와서 위로는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느냐. 3절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런데 욥기 6장 13절에서 욥은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지혜가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지혜 있다고 하는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난 지혜가 없어, 모자라. 그럼 너희가 날 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가르쳐 주는 그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욥의 말보다 틀렸어.
욥의 말이 더 옳다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의 정죄, 책망, 비난, 이것은 욥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다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닷은 5절에서 하늘의 달과 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욥은 그 5절 말씀부터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빌닷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혜 한번 들어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죽은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음부는 큰 물,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물 아래 음부에서 떨고 있다.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 앞엔 두려워 떤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눈에는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 북쪽에 뭐가 있다고 믿었냐면 북쪽에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땅,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당시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고 이 땅을 뭐가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너무 멀리 가면 마지막에 똑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지구라고 하는 둥그런 덩어리가 이 우주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아니, 하다못해 뭐 전등을 하나 달아도 선을 연결해서 천정에다가 못을 박든지 해갖고 매달아야 되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그냥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뭘 어디다가 이렇게 묶어놓거나 받쳐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이 표현이 대단히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 이 비가 내리려면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그 구름 속에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이 막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구름이 물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그 물의 무게 때문에 구름이 찢어지는 법은 없다.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셨다. 지금 둥근 달이 떴는데 그 오다 보니까 구름이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달이 있는, 해달별이 있는 그 위에 계시는데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란다. 당시 사람들은 지진을 두려워했어.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뭐 6, 7 지진이 한번 나면 뭐 수십 층의 빌딩들이 막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산이 막 쫙쫙 갈라지고 바다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이 땅 아래에 땅을 받치는 기둥이 있고 이 땅과 하늘 사이에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높은 산, 우리말로 하면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들이
이렇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산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지진이 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천둥이 번개가 번쩍 꽝 쳐도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왜? 과학 지식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학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막 태풍이 오면 바다가 막 난리 치다가 갑자기 잔잔해지기도 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그 신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애굽을 라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힘센 악어를 뭐 이렇게 라합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린다고 할 때 바다에 사는 괴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잔뜩 꼈으면 하나님이 후 불면 구름이 다 사라지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나오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면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빌닷,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너에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볼 거예요, 새벽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단 한 번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되어지지 않은 성경을 우리는 읽고 어떤 말씀인지 들을 거예요. 성경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20%, 30%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성경 본문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겹치지 않게 본문을 선택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있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100%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날씨들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옷들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고, 특히 새벽에 나오실 때, 그리고 혈압이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조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이 계절이 바뀔 때 참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닷의 말은 여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달빛도 별빛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야. 넌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하느냐? 너 그러지 마라고 책망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회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